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네. 여러분,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친구들이 반대하고 비웃었을 것이며 소망 없는 땅으로 나오미를 따라간다면서. 특히나 룻은 왕족의 딸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더구나 그녀가 주님을 선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의 100% 완전한 믿음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만일 그에게 100%의 믿음이 있었다면 물맷돌 하나만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100%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그는 5개를 주었어요. 호주머니에 아마 5개밖에 맷돌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 실패하면 그 다음 것을 던지고 또 실패하면 그 다음 것을 던지고. 룻이 신앙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부모들의 반대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란 주님 바라보며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요.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지만 어느 때는요, 매몰차게 반대하고 정죄하고 비웃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요. 이 룻이란 여인은 참 겸손하고 인품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도착한 다음에 그때가 추수 때였거든요. 그 다음날 곧바로 이삭주로 가면서 나오미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주로 가도 되겠는지. 참 겸손하지. 인품도 아름답고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매사를 물어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는데 어느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 밭 아니었습니까? 그는 우연히 갔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었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아스 밭에서 아침 일찍이 이삭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는 마음이 넉넉하고 배려 많은 사람이었죠. 먼저 종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자 사원들이 또 주인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얼굴이 있어요?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사원에게 묻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군고? 예, 룻이라고 모압 소녀입니다. 어리짐작 그가 예측했던 게 맞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우리 밭에 왔구나. 이삭을 줍는구나. 너무 반가워하며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반가움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딸아, 여기 잘 왔다. 내 밭에서 쭉 이삭을 줍도록 해라. 내 딸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내 딸이라는 단어는요, 가족 개념입니다. 너는 남이 아니다. 내 가족이다. 그러니 내 밭에서 쭉 이삭을 줍도록 해라. 와, 이 한마디 말이 룻을 그냥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룻에게 주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길을 세워주시네요. 길을. 여러분,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 배경상 보면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이삭 줍는 거 허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는 명령하고 있지만 그거 다 주인들이 주었다고요. 그래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내 딸이라며, 너는 내 가족이라며, 사원들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종들아, 그는 나의 딸이야. 너희가 그의 이삭 줍는 걸 방해하지 마. 막지 마. 무시하지 마. 멸시하지 마. 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시며 길을 살려주시네. 아마 처음엔 이 사환들이 이랬을 겁니다. 누군데 감히 이방 소녀가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 응? 허락도 없이 이삭을 주어? 은근히 멸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내 딸아, 내 딸아. 그의 막 길을 살려주네요. 길을 살려주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참 존귀해요. 근데 여성 성도님들은 고귀해요. 왜냐하면 자주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걸 봤어요.
길을 살려주는 남편. 따라합시다. 우리 안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 별로 뭐 대답이 시큰둥하거든요. 길을 살려줘. 길을 막 살려줘.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기 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동정해 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아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뭐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자,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시험에 들면요, 혼자 안 들잖아요. 동원해서 들어요.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까지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살짝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십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니? 무슨 뜻이죠? 변함없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전에 했던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진심이야. 최근에 네가 나를 부인했던 건 네 본심이 아니야. 두려워서 그랬을 뿐이야. 그러니 너의 실수들 다 잊어버려. 나도 이미 다 잊었으니 너도 잊어버려. 그리고 힘을 내. 부탁이 있어. 내 양들을 먹여줘. 내 양들을 쳐줘.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주고 동정해주고 응원해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시네요. 길을 막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배려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네요. 8절에서 보니까 내 딸아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9절에서 보니까 너는 내 물을 마셔라. 내 물을 마셔라. 16절에서 보니까 보아스가 사환에게 명령하지요. 불러가지고 곡식단을, 이 곡식단에서 이삭을 떨어버려라. 떨어버려라.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떨어버려라.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보다도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 이삭을 아예 떨어버려라. 떨어버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친히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가끔 자주 말씀드리죠. 머리 위에 발자국.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여주시며 이게 바로 네 인생의 발자국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한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2사람 발자국입니다. 주님, 왜 2사람 발자국입니까? 네 인생길에 항상 내가 함께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한 사람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주님, 저때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왜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네를 업고 갔다. 와, 보아스를 통해 룻을 배려하시고 친절을 베풀게 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칭찬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시네요. 14절에서 보니까 함께 떡을 먹게 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시부모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대하여 내가 아느니라. 와, 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딸아, 네가 네 시모에게 행한 일과 여호와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보았느니라. 그러자 룻이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리며 묻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원하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룻, 네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보호받으러 왔지? 그 안전하고 편안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주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실 거야. 온전한 상을 베푸실 거야. 여러분, 실제로 룻은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상을.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위로를 주셨고요.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라는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입는 사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서네. 첫째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룻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둘째, 주님만을 소망 삼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을 소망 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룻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오미 따라가면 소망 없어요. 평생 그냥 고생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를 따랐습니까? 여호와 신앙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주신 게 뭐죠? 그녀는 육신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을. 와, 영혼을 주신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육신을 심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쌍하고 안 돼 보이기도 하지만 스테반 봐보십시오. 아니,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 봐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결국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참수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가치가 뭐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주고,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세요. 예수가 바로 완전한 소망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만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룻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